네, 12월 16일 목요일 오늘도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이 동방박사의 경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러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를 그렸던 여러 도상들, 이미지들에 대한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중에 우연히 보니까 집에 이런 스노우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눈도 이렇게 예쁘게 내리는 네, 그냥 예뻐서 한번 이렇게 음, 봤고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티시 해리슨 워렌이 쓴 밤에 드리는 기도 5장 일하는 이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일종의 일이며 기도는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를 파송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와 일의 자세는 서로 묶여 있다.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우리는 기도로 일하고 일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일은 서로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불필요하게 만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와 일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성취를 우리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 둘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둘 다로 이해하는 법은 결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묘하게 우리의 행위 능력이 하나님의 행위 능력과 경쟁한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선, 진리, 아름다움, 치유, 정의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짓말을 믿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우리 측에 아무런 행동 없이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나 마지막 승부사로서만 유용하다. 우리에게 그분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표적과 기사로 세상을 해치워 달라고 부탁하는 마법사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는 때로 절박하다고 느낄 때면 하나님을 부르겠지만 대체로는 자력에 의존한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 곧 빨래와 법률 제정, 금융과 살림 관리, 의학과 양육, 도랑 파기와 외교에서 하나님은 대체로 부재하신다. 스코틀랜드 코미디언 데니얼 슬로스는 이런 종류의 서로 경쟁하는 행위 능력의 예를 살짝 보여준다. 슬로스는 우측 산타에게 모든 공이 돌아갈 크리스마스 선물에 시간과 노력, 돈을 들이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하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의사들이 느끼는 기분이죠. 라고 말한다. 그는 상태가 호전된 암 환자를 흉내낸다. 오, 주님, 감사해요. 의사가 답한다. 아시겠지만 웃기는 말이군요. 당신 의료 기록에서 그런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 맨 위 오른쪽에 내 이름이 보이시죠? 담당 의사 마이클스. 환자가 따진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셨어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린 청중을 향해 의사는 대답한다. 그분은 제 의대 학위를 위한 학비를 조금도 보태주시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암을 주셨고 의사는 그것을 고쳤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쟁하는 행위 능력의 렌즈를 받아들이면 모든 비난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공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분은 암과 쓰나미, 차 사고에 책임이 있는 반면 치료와 복구 노력, 안전 설계에 대한 모든 감사는 우리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란 인간 역사의 대부분에서 상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일과 분리되어 이해되지 않았고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즉 그것은
모든 유익한 일이 흘러나오는 생명 자체였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일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것에 틈을 메꿔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지 않았다. 기독교는 행위 능력에 대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에 참여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께 우리가 협력하는 행위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흘러나오고 다시 기도로 흘러 들어간다. 경쟁하는 행위 능력 가설은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따라서 우리는 때로 기도를 수동적인 행위로 이해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돌파구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일 수 있지만 멀리 계셔서 아주 가끔만 나타나시고 매일 세상을 유지 관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인 위로나 경건의 시간으로 축소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위한 회복제고 일, 정치, 필요에 거대하고 거친 세상에서 탈피하는 휴식 시간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도피이거나 우리의 일이 실패로 돌아간 작은 영역을 마술처럼 채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뒤에, 아래에,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며 함께 계신다면 기도는 단지 세상의 진짜 일과 결별하고 땅 위로 살짝 공중부양하는 경건한 영적 행동이 결코 아니다. 치유나 구속,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즉, 과학자, 의사, 시인, 도예가, 연구원, 상점 점원, 농부, 정치인,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 하나님이 갱신을 가져오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한계를 지닌 이 실제 남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는 채로 일상의 일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성공하고 월급을 받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의 장소로부터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기도를 변화시킨다. 기도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힘을 불어넣는 추동력이 된다.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핑커의 책 다시 계몽의 시대로는 우리의 삶이 이성, 특히 과학과 기술에 의해 어떻게 향상되어 왔는지 개괄한다. 핑커는 명시적으로 기도를 이러한 진보의 일과 대치시킨다. 그는 이렇게 쓴다.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인 호모 사피엔스는 오랫동안 기도 같은 돌팔이 치료법으로 질병과 싸웠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백신의 발명과 함께 출발하여 19세기 질병의 병원균 이론의 수용으로 가속화되면서 싸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손 씻기, 조산술, 모기 퇴치, 특히 하수시설과 수돗물 염소 소독에 의한 식수 보호는 엄청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핑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손 씻기나 병원균 이론, 하수구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이런 식의 사고에 빠질 수 있다. 돌팔이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는 기도를 인간의 고된 노동, 천재적 행동, 기술 도약 혹은 법안이 법규로 제정되는 것과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어느 날 저녁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책을 읽다가 울고 있는 조너선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가 읽던 것은 성경이나 교부들의 책이 아니었다. 그는 핑커의 다시 계몽의 시대로를 읽고 있었다. 남편은 깨끗한 식수와 현대 의료 덕분에 생명을 구한 수억의 사람들에 관해 읽으면서 사람들의 일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스티븐 핑커와 조너선은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그 자료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게 만들었다. 핑커가 돌팔이 치료법이라고 여겼던 지점에서 조너선은 영광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이 슬픈 세상에 그토록 놀라운 치유가 들어오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경이로 가득 찼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도의 일이 하수도라는 선물과 그다지 멀지 않음을, 기도하며 든 손과 손 씻기에 대한 과학적 인정이 동일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감히 믿으라 한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일은 회복을 위한 공공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자 그것을 위한 추진력이 된다. 나는 10년 동안 캠퍼스 사역자로 대학원생, 교수와 함께 일했다. 나는 공공의료,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일과 예배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삶 자체가 경쟁하는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에 도전한다. 이전에 만났던 학생 가운데 물리학을 전공한 한 여성은 자신이 하는 과학 연구와 기도의 일 사이에 그녀가 자연적이고 관찰 가능한 원인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명명하던 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대립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측량 불가의 하나님이 측량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택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여러 대학병원 및 대학 근처의 교회 목회자로 섬기는 것의 한 가지 특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기도와 구속을 가져오는 일을 함께 붙드는 모습을 종종 맨 앞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이자 교인 중 한 명인 노엘은 미국에서 오직 몇십 명의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소아과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연구했다. 때로 그의 수술은 10시간 이상 걸린다. 그 수술들은 복잡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며 진을 뺀다. 수술이 있는 날이면 노엘은 병원 휴게실에 서서 기도한다. 그의 수술실 사물함 문에는 그가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며 드리는 기도문이 붙어 있다. 그의 영성 지도자의 권유로 노엘은 성공의 기도서와 성경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도문을 직접 작성했다. 그는 나지막히 기도한다. 오 주님, 주님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에게 환자에 대한 사랑을, 이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평안을, 이번 치료에 반복되는 시도의 인내를, 병실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을, 이 어려운 임무의 선함을, 누구도 보지 않더라도 주님은 보고 계실 때에 세부적인 것에도 정직함을 지키는 신실함을, 그리고 저 자신의 분노, 불안, 헛된 영광의 죄악이 저의 판단을 가리지 않게 하는 절제를 지니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그런 뒤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 손을 씻고 수술을 이어간다. 그의 환자들은 그를 격찬한다. 한 아버지는 간단히 이렇게 말한다. 그가 내 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나 노엘은 나에게 자신의 일이 단지 일반 은총의 봉사자가 되는 기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긴 하루가 지나고 해가 지면 그는 자신의 일을 마친다. 한 아이는 도움을 받고 치유되었다. 그리고 한 남자는 자신의 수술용 마스크를 벗고 자신이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일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의 호흡을 내뱉는다. 나의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한다. 일하고 파수하고 우는 것을 한데 모으면 신정론의 신비를 견디는 방법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 비극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그 새 행동 각각의 공간과 에너지를 부여하면서도 그 셋 모두를 함께 맞잡을 때에만 그렇다. 만일 상실이나 실패에 직면할 때 슬픔이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곧바로 일로 뛰어든다면 우리의 일은 강박적이고 광적이며 무익할 것이다. 덧붙이면 바로 이것이 내가 기도의 순서를 뒤집어서 우는 것에서 시작한 이유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보통은 곧바로 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지혜다. 만일 애곡과 노동이 함께 오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파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긴급한 필요를 축소하고 감상적이고 무관심하며 수동적인 사람들이 된다. 만일 장차 올 나라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없이 울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만다. 울고 파수하는 실천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체화되고 습관처럼 몸에 밴 실천을 통해 울고 파수하기를 배운 사람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을 형성하고 성화시킨다. 하나님은 수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셨고 파수하셨고 일하셨다. 그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붙잡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세상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셨다. 영구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병에 걸린다. 심지어 그분이 땅 위를 걸어 다니시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병에 걸렸다. 프랜시스 스퍼포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치유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대 근동에서 나병 환자나 하혈하는 여성, 사망자의 수치를 눈에 띄게 줄이지는 못하셨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분의 일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치유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된다. 또한 예수님은 물건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셨다. 그것도 수십 년을. 예수님은 기능공이셨다. 손을 사용해 뭔가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테크톤이라고 불리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고 나무나 돌, 금속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이 자신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하다. 무엇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 계속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경천동지할 뭔가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대하고 폭력적인 제국에서 불의가 들끓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서 가구를 만드셨다. 물건을 만들며 보내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설교도 치유도 성전 청소도 하지 않으셨다. 운동을 조직하지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지도 않으셨다. 세상에 오신 빛은 평범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즉 많은 이들을 먹이신 일, 산상수훈,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사건처럼 군중의 감탄을 자아낸 일뿐만 아니라 조용히 행하셨던 기회의 일 역시 구속을 가져왔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일과 공적 사역에 관여하시고 그 다음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것의 리듬을 보여준다. 기도의 일은 그분을 활동적인 일의 삶으로 보냈고 다시 그러한 일의 삶은 기도의 일로 그분을 되돌려 보냈다. 예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우는 것과 파수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만나는 곳인 십자가로 그분을 이끌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산고를 통해 자신이 낳으신 장차 태어날 새로운 세상을 파수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우셨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인 지금도 하나님은 신비 안에서 여전히 울고 파수하고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 땅에서 행하셨던 일과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지 않다. 그분이 성육신 안에서 행하신 일과 승천 이후에 하고 계신 일은 다르지만 서로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지상 위의 그분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을 엿본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우는 것처럼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자 구속자로서 우리의 울음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파수하시지만 우리가 파수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완벽한 주의력으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때에도 바다나리 하나가 대양조를 기어 다닐 때에도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우리의 세포 안에서 영양분을 모을 때에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순전히 몰입하여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회복을 위해 일하신다. 은하계와 제국에서 우리의 거리와 집과 사무실에서 밤에 우리가 자는 침대에서 그분은 마지막 하나까지도
모두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